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은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에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건념하시고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바로 전가하게 하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같이 해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리저리 이끌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에베소 선교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베소의 큰 부흥과 그 부흥을 넘어서 그 지역 전체 사회를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관문 선교로서 아시아 서부 지역의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지 않고 거기에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2년 동안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가서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해서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개척됐다 그랬죠. 예,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또 무슨 교회지 이런 등등의 그 서부 지역의 터키 서부 지역 지금으로 치면 그 교회가 이때 다 개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셔갖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함께했다. 그래서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 두르고 있던 앞치마나 땀 닦는 수건까지도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병자들이나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얹으니까 막 딱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누굽니까? 제사장,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술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요즘으로 치면 무당이나 이런 노릇을 했다고 그러죠. 어지간히 타락했고 이 지역이 얼마나 마술이 성행했는지 즉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축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렇게
주문을 통해서 막 주술을 외우면서 하는 그런 식의 그것이 많이 번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아, 이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네, 우리가 하는 이거는 순 가짜다 이거.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들이 하는 그 주술책을 갖다가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다 그랬죠. 사회 전체가 그냥 개혁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불태운 값이 얼마나 됐다 했습니까? 5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돈으로 한 사람이 한 50억 정도치를 하루아침에 그냥 태워. 이 믿음이란, 신앙이란 참 무서운 거. 우리가 믿음 앞에서 바로 서면 우리가 행하던 많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일들이 회개가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돈 쓰는 일이 줄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자 이렇게 이러한 그 부흥을 넘어 그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즈음에 그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이 일이라는 것은 금방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큰 에베소 지역의 큰 부흥과 그 서부 소아시아 지역의 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뭘 하느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이미 2차 선교회 때 갔다 온 자리죠, 맞죠?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믿음 위에 그 개척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위험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가서 안도를 시키고 예루살렘 자신의 모교회로 돌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북부 유럽이고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북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 또 아가야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남쪽에 아덴이나 고린도 이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벵거리아 이런 지역에 이제 아가야 지역이 이쪽으로 한 번 더 돌아가지고 에베소에서 그쪽으로 건너가고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가겠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어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보아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에베소에서처럼 관문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지역의 대표적인 큰 지역이 큰 그 도시에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처음에 1차 때처럼 막 2차 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처럼 한 지역에 진을 치고 수년 동안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면 제자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확장이 나가. 이게 관문 선교입니다. 이걸 로마에 가서 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관문 도시가 어디였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단 장사들이 비단 가지고 상단을 이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그게 비단길이에요. 그때 그 생겨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가겠다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실현 확장을 위한 큰 그림입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품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다못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더라도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주님의 나라 실현 확장 사회가 결부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 생에 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복음사에 위해 기름을 부으셔서 엄청난 기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왜 바울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바울이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그 사람과 그 말은 쓰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거기 이제 작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에세토 엔토 퍼뉴마티. 퍼뉴마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심령,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맥상 끌어옴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에세토란 말은 두기로 두다 이 말이에요. 둔다 이 말이에요. 뭐를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둔다 그럴 때 엔토 퍼뉴마티 내 심령 안에 자기 마음 속에만 뭐를 나중에 마게도니아 이렇게 아가야 거쳐가 예루살렘 간 다음에 다시 로마로 와서 최대의 관문 도시인 거기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겠다는 그 뜻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 말. 그게 작정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때 순탄한 길이 열려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냐면 거기에 엄청난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가 그 뒤로 다녀올 것을 계획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5월달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다 그랬죠. 예. 한 달 동안 이 축제가 계속되는데 그 축제가 딱 되는거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내게 크고 공효한 아주 크고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다. 근데 그 수많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데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올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아니 안 되겠다. 약속은 약속이가 너희들이 먼저 다녀오느라 내가 여기서 이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입니다. 세무사, 요새로 치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무 에라스도는 사람은 둘이서 이제 그쪽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거기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말입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무슨 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 그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큰 소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새로 치면은 데모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소요 사태 폭동이 막 일어난 거죠. 자,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발단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바울이 거기에 발끈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동인물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거기 그 은장색이라 그랬죠.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을 가지고 뭐 신상이나 이런 거 만드는 이기에는 주로 그 5월 아데미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구경하러 오면서 아데미 신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길이가 130m고 길이가 68m고 폭이 130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당보다 더 큽니다. 우리 교회당 이어서 저까지 해도 한 10몇 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럭지가 얼마냐면 68m, 그리고 폭이 그냥 133m, 길이보다 더 커요. 그 신전을 어떻게 만드냐, 그 모형을 떠가지고 그렇게 조그만하게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신전입니다. 그래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경하러 갔다가 관광지에 가면 뭐가 사갑니까?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요거 내가 요번에 보고 왔던 신전인데 니도 하나 가져라, 이래갖고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팔아먹는 업자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조합이 많았습니다. 요새도 조합 있죠. 원예조합, 농협조합, 신협, 또 뭐가 있습니까? 축협.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 같은 업종끼리 그 사람들이 서로 규합해가지고 좀 더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많이 나누고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끼리 은세공업자 이런 사람들끼리만 그 조합이 있는데, 여기 데메도리오가 아마도 조합장 정도, 이 은세공업자 그룹이 조합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끈하고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2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데메드리오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일이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아데미 섬기지 말라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인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다른 거는 다 우상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깨지는 겁니다. 아, 그렇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전에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내용대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아데미 저거한테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야, 그 은세공업자들이 만들어낸 거 그거 이제 사지 마라. 그거 헛된 것이다. 이거.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다. 예수신이 참신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분위기가 180도 반전되어 버립니다. 바울 처음에 오기 전에는 우리 장사 잘 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저기 와가지고 들쑤시고 다녀서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권유하여 그랬죠. 권유하다는 말은 메테스테이센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돌아서게 하다. 돌아서게. 자기들을 섬기는 아데미 신에서 돌아서게, 또 떠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거기 보면은 그릇 행하게 하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아데미를 섬겨줘야 되고 그래야 장사를 해먹겠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의 신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이거. 이래 돼버린 겁니다. 전에는 뭐하는 분입니까? 예,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파는 업주입니다. 그래 하면 존경합니다. 제가 아데미 신을 엄청 사랑하는데 그 신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깨이니까 이제 아이야, 이거 우상 승리면 망한다 하던데, 왜 그 많은 업종 가운데 하필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우상 그런 거나 만들어가지고 팔고 말이죠. 사람이 하면서 혀를 차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위신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데미 신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체면도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천덕꾸러기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사람들이 데메드리가 이래 말한 것은 자기가 무슨 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심이 두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데미를 열심히 섬겨줘야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팔아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의 생업이 절단이 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밥줄에 목숨을 겁니다. 돈하고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시간 빠지게, 내가 어떻게까지 이때까지 그 공장을 운영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찍어냈는데, 전에는 뭐 공장에 밤새도록 24시간 가동하고 막 이를테면 이따가는 태산같이 만들어 놓으면 아데미 축제 열리는 5월달 한 달 지나가고 나면 싹 그냥 동이 날 정도로 다 팔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고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농사 잘 지났어. 이를테면 하우스 농사 잘 지났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상품이 잘 뭐 만들어지면은 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 놔봐야 뭐 해야 됩니까? 팔리 나가야 되지. 출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출하. 이거 상인들이 그들도 보지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속에 애가 타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나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고 이제 이 아데미의 위험이 다 떨어져 버릴까 하노라. 떨어지면은 우리 장사가 이제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웃자면 좋노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네. 이 바울처럼 때문에 우리 다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밥 빌어먹게 생겼다. 이래 된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29절에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신 아데미가 위대하다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좀 사람들이 깨져가지고 다시 돌이키도록, 옛날처럼 아데미를 좀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30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더베 출신의 가이오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도아고입니다. 둘 다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바울하고 이 에베소까지 와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서 가타를 가고 있는데 거기 이 두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 예수의 저 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 이 에베소에는 해마다 엄청난 축제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거하는 곳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연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넓은 극장이었어요. 거기로 사람들이 막 그 벌떼같이 이제 몰려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체포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네? 안 죽을 만큼 뚜들 패갖고 없애려고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어떤 행동 하십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의리가 두터운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당해야 될 거를 가이오하고 아리스도하고 아무 죄 없이 들어갔네.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뺑소니 치고 주랭랑 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조 임금처럼 망해야 네가 대신 내 자리에 앉아있으라. 난 잠시 좀 도망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의리가 충만해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한번 단판 짓고 해결해 보겠다고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왜 들어가지 말라 했겠습니까? 예?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가 누굽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 아니에요. 맞죠? 꽁 대신 닭이다 하고 챙겨갔지.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이 눈에 보면 당장 야 다른 사람 손대지 마라. 바울 저것만 죽이면 된다. 이래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라, 주의 제자들이 아는 거라, 가면 당신 절단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 그 비전 누가 이루어갈 겁니까? 물론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바울을 쓰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 섭리 역사로 자기 가까운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 시편에 보면 일반의 마음을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 지으십니다. 하나님 말리십니다. 거기다가 또 아시아 관리 중에 그 지역의 에베소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관료들 있죠. 뭐 요새로 치면 군수나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주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친구들이 자기 그 하수인들을 통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이번에 그 연극장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니 죽는다. 이렇게 친구들이 통지를 해줍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인데 알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데메드리오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은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세공업자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사태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덩달아갖고 막 가서 자기들이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아데미신이 최고 위대하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사우사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 태반이나 즉 절반 이상이 뭡니까? 왜 여기 모여서 이 짓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 도우신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 모였는지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의기투합이 됐더라면 바울을 갖다 그 많은 사람을 못 찾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지불식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 33절에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러 하니 그것도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왔을까요? 우린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 붙여요. 왜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바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30일 동안 먼저 와가지고 석 달 동안 30일이 아니고 석 달 동안 복음을 먼저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지만 그 중에 악감을 품고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좋아서 와가지고 말려주려고 지금 뜬금없이 나타난 겁니까? 그거 알겠죠, 그죠?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나 또 유대교를 헛들이는 유대인들이나 공통 부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는 가르쳐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저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자기들 아데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일 듯이 저래 하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다른 건 다 우상이고 헛것이라고 가르쳤으니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뛰면 어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 바울이 전하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유대교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했다. 우리는 결백하다. 이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 아마 알렉산더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말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말빨이 있고 정말 그야말로 막말로 방귀깨나 끼니까 알렉산더를 보내서 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서 이제 하면서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면 백성에게 뭐한다? 변명하란다. 무슨 변명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고 했지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4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나오냐?
이 사람들 태도를 한번 봅시다.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게 알렉산더가 그렇게 변명해봤자 그들도 보지도 안 한 거예요. 야 임마 그놈이 그놈이지 니나 바울이나 너거나 바울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아데미 신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똑같아. 그러면서 진짜 아데미가 가장 큰 신이다 위대하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얼마 동안을 했단 말입니까? 예, 2시간 동안. 여러분 2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저 마산역에 가서 2시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우상 성경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어. 왜 그러겠습니까? 신심이 두터워서 그렇겠습니까? 예?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그 밥줄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요새 데모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광화문에 가서 왜 태극기 들고 이렇게 데모했죠? 이 나라에 대한 진짜 애국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루 가서 그렇게 해주면 돈이 10만 20만이 불러들으면 통장이 꽂힙니다. 그냥 하는 줄 아시죠? 그만큼 충성된 사람 없습니다. 참 보면은 밥줄 걸려가지고 집단 노조 파업 이런 거 왜 합니까? 밥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동안 이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생업이 그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아데미 특별히 그 헛된 우상 섬겨갖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에게서처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섹스 권력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갖고 뒹굴고 쾌락을 하고 거짓거리를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돈 때문에.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제우스 신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최고 주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더하기 뭘 섬겼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거 개혁 성경에 정각직이 일어났는데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니 다 안다. 너희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가 된 줄 다 안다. 근데 말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그렇다 이 말이죠. 부정이 부정이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경솔하게 가볍게 그래요. 촐랑거리지 마라. 이거 한다고 이 지금 너희들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이게 경솔한 일이라는 거예요.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다. 맞죠? 바울이 아데미 신 섬기지 마세요 이런 말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는 그건 선동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다 하나님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사람들 믿고 진짜 개종을 하고 아데미를 안 섬기는 것 뿐이지 아데미 섬기지 말라 그랬나.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서기장이 요새로 치면은 에베소 성읍에 우리 군으로 치면 군의원들 있죠, 그죠? 군 의원 중에서 의장이 바로 여기 서기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아데미 신전지기만큼 충성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무슨 너희들 만들어 놓은 물건을 도둑질을 했냐? 너희들 돈을 갖다 갈취해 놓냐? 그거 알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 비방하죠. 이 비방은 뭡니까? 요새로 치면 명예훼손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도죄를 범한 것도 없고 명예훼손죄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붙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 이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법대로 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로마법은 실정법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가지고 무슨 도둑질을 했든지 사람을 두드려 팼든지 살인을 저질렀든지 최소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든지 하면은 붙잡아서 경을 치고 그걸 취조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살리든지 뭐 두들겨 패서 놔주든지 이렇게 할 건데,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무슨 고발할 일이 있다 정 그것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닌데 또 그거 말고 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찾아와가지고 재판날에 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총독을 직접 만나서 총독에게 무슨 탄원을 하든지 할 것이지, 이렇게 소요사태를 이렇게 가 데모를 이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이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절단 난다. 그 밑에 나옵니다.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민회가 이제 우리 군으로 치면 군의회입니다. 군의회에서 너희들이 뭔가 상소를 올리면 우리가 민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뭐 바울을 떠나라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다. 그래서 40절의 결론이 뭐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책망은 누구로부터 책망받는 겁니까? 네? 로마 총독부로부터 책망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신네들 그 에베소 그 군의원 똑바로 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요사태 일어나는데 그러면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독은 왜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독은요, 로마 총독부에서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능한 총독이냐 하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데모가 안 일어나도록 안돈시키는 게 유능한 총독을 인정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 안 하면 감봉 조치를 당하든지 파면이 되든지 그래 됩니다. 자꾸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부터 우리 민의에서 이 백성들을 갖다 잘 이렇게 못한다고 안도를 못 시킨다 이래가 총독부에서 우리한테 책망을 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그냥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오늘 가들 뭐 때문에 데모했다 하더노? 그러면은 뭐 잘못한 일이 있어야 발견이 돼야 보고할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데모하고 막 사람 때려치려 하고 이러니까, 이러면 우리 보고할 자료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법 집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41절에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계산 앞에 할렐루야. 참 기적이죠. 주님, 이 오늘 본문 전체를 가지고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거의 99.9% 마귀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마귀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건드릴 필요가 없어. 나눠봤자 자기들한테 아무 도전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 해보자고 기도하면서 물심장 기도로 주와 복음에 헌신하고 막 열심히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별일이 다 일이나.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 무슨 뭐 하면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이 티 나오고. 사도 바울의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몇 번은 뭐 태장으로 맞고 뭘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일주일을 갖다가 깊음 위에서 바다 위에서 파선하는 그런 어떤 위험도 당했고, 굶주리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그렇게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꾼인데 추수꾼들이 이미 자기가 받을 급료 월급을 다 받은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으쌰으쌰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덤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금이 뭡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금을 주러 왔다. 전쟁입니다. 심지어 너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맞죠? 아비가 자식이 아비와 시모와 며느리와 시모와 애미와 딸과 며느리.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자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제떨에 여기 맞아갖고 여기 막 터질 위험도 있었고요. 또 뭡니까?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 뿌린다고 나가라고 말도 안 하면 맨날 며칠 동안 집에서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종갓집이 돼가지고 쭉 대청마루에 늘어서 가고 저기다가 정조 고조까지 재산을 봐놓고 전부 집안 대소환에 다 절하는데 혼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잘한다 박수 칠 일이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 내가 이래도 4대 봉사한다 5대 봉사한다 그거를 자랑 삼아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왼수입니다. 왼수 맞죠? 왼수인 거요. 애비 위친도 몰라주고 저놈의 자식 저 호적에 파야 된다 이래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복음 역사예요. 우리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꾸역꾸역 나아가야만 됩니까? 영생의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밥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잠시 이 세상에 호요시 가려고 밥줄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상급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와 복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욕 들어먹고 지금도 죄민한 형제가 있고 지금도 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네 말로 우리 집에 오노? 가라. 네하고 나온 형제 아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거기에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이 그보다 더 험한 상황이 올지라도 바울은 결국 바울이 되었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완주하고 순교의 이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소요가 되는지도 몰랐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주의를 분산시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기장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들을 해산시켜버림으로써 바울을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비겁하게 뒤로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급이 적거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실현 확장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십니까? 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경영해 나갈 때 에베소 지역의 그 사단의 해방도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하셔서 주의 종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 가정, 생업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도 동일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가 되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마쳤습니다. 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 또 더 풍성하게